사도행전 9장 36절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의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이제 요빠에서 이 도르가를 살리고 그리고 고넬료를 이제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 충만함 받는 사건, 그 사건을 끝으로 베드로의 사역은 이제 감춰지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사도행전의 주 사역자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 말씀 보니까 요빠에 다비다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주 사역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도들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태생부터 가난한 사람 구제를 해야 될 대상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며칠 동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용을 가지고 왔는데 다 써버리고 이제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그 나그네들을 접대하고 구제하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마침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죠. 바나바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이제 탐욕을 품었다가 이 땅값 얼마를 감춘 일 때문에 저주받아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을 지내면서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7명의 평신도 리더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과 행정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다비다라는 여성은 요빠라는 그 해변가 도시에
교회와 성도들을 열심히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자 3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살았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예수님 당시 옷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는 지금 옷들이 너무나 많아서 입지 않는 옷들이 질비하죠. 입지 않는 옷들도 있는데 열심히 또 사서 쟁여놓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 남아 돌아가는 것이 옷이에요, 오늘날은. 그러나 옛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겉옷은 찢어서 나눠 가졌고,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나눠 갔습니다. 예수님이 겉옷이 찢어서 나눠 가질 만한 그런 그 품질이었을까요? 이 채찍에 맞아서 이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면서 피가 튀고, 그 다음에 그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진 넝마 같은 그 옷도 로마 군병들이 서로 갖겠다고 아우성친 것을 볼 때, 사실 당시 옷은 아주 귀한 물건이었어요. 그것을 찢었지만 갖다가 이제 빨고 꼬매고 그래서 다시 옷을 만들어 입겠다는 것, 당시 그 사람들의 그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면서 성도들을 섬겼는지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두 번째 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했던 도로가 다비다, 그 여성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그 여성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다비다는 우리 교회에 정말 유익한 일꾼이고 유익한 여성입니다. 그 여성이 없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다비다로부터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더 간절히 기도했지 않았을까요? 그가 죽기까지, 여기 병들어서 결국 죽었어요. 병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결코 듣지 않았어요.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병 낫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병에서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한 문장으로 보니까 병들었구나, 죽었구나, 그렇게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 있지만, 그 행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충성밖에 없고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나요? 우리는 수없이 많이 묻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순종했다고 충성했다고 고난이 비껴가지 않는다. 두 번째, 사망이 먼저고 부활이 나중이다.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질병에서 노임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치유받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로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 뜻은 그것이 아니야, 내 뜻은 따로 있어 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 자세예요. 결국 하나님은 다비다를 죽기까지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포기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비다가 죽어야지 그 다음에 베드로가 찾아오고, 베드로가 찾아와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죽은 다비다를 앞에 두고 독대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이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하고 일으켜 세웁니다. 이 기적은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대로 일어난다는 것.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신 시간은 당겨진다. 아니, 우리가 포기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당겨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시간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평안한 마음을 갖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다비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충성과 헌신과 순종도 고난을 비껴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